자, 우리 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함께 인사 나누시면서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나눠주시겠습니까?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불을 지나가나 물을 지나가나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우리 17세기의 스페인의 최고의 작가인 발타자르 그라시안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0번의 성공보다 한 번의 실수를 더 조심하라. 하늘에 빛나는 태양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의 빛나는 성공을 칭찬하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당신의 부족과 실수에 주목한다. 그러므로 100번 잘하기보다 한 번의 실수를 주의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말이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저는 절대 공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항상 무엇이 틀렸는지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또 무엇이 틀렸는지에 대해서 따져 묻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 보면 100번 다 잘한 것은 없어지게 됐고 한 번 실수하고 잘못했던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한 번의 실수가 이렇게 100번의 성공을 덮어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그러한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하죠.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훌륭한 왕입니다. 여러분, 그의 삶의 중심에는요,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목동이었을 때도, 그리고 사울에게 도망을 다녔을 때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을 때도. 그래서 성경은요, 그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느냐,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던 그에게, 다윗에게 사무엘하 11장에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던 이 다윗이요, 한순간에 이러한 영적으로 무너지는 순간이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하 11장 27절의 하반부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다윗의 모든 성공들은 다 사라지게 됐고 그의 실패와 그의 그러한 치욕적인 현장만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정 파괴자, 성폭력범, 그리고 살인자.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다윗에 대한 평가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에서 한순간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의 인생이 바로 무너져 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유를 알고 학습을 해야 다윗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이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되면은요, 우리가 갖고 있었던, 지금껏 누려왔던 은혜와 평화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는 믿노라 찬양을 한다 해도 내 마음에 이 불안함과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도 죄 때문에 망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의 열매를 먹고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형제가 그 열등감과 자신들이 가진 비교의식으로 인하여서 싸우게 되죠. 그의 형이 동생을 죽입니다. 돌을 쳐서 죽이는지 주먹으로 쳐서 죽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게 죄에 대한 결과이고 결말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죄 중에서도, 죄의 결과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결과가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1년 동안이나 이 다윗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기도를 한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 꼭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죽으신 것처럼 깜깜한 이런 영적인 상태를 이 다윗은 1년 동안이나 그곳 가운데서 살게 하신 겁니다. 죄라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끊어내는 원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하죠.
죄 짓는 사람은 따로 있지 나는 아닙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죄를 얘기를 하면서 나는 상관없어요,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치부하고 넘기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맞는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이건 착각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오늘 내가 다윗이 될 수가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위대하다던 왕 다윗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들었던 이 다윗이 이 한순간에 성적인 문제 앞에서 넘어지면서 이 비참한 상황이 되어버리면서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무슨 의미입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고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고 불리는 우리들도, 여러분들도 저도 그 자리에 설 수 있고요, 누구나가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이 죄의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지금껏 살아왔듯이 그냥 살아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고 결단해야 되는 게, 내가 어떠한 경우라도 방심하면 안 되고 내가 어떠한 경우라도 안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말씀 속에 우리가 집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26절에 뭐라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너희들은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는 겁니다. 누구나가 너와 내가 다윗처럼 넘어질 수 있으니까 너 깨어서 기도해야 해. 너의 자신을 살피는 그 그리스도인이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냐라고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의 말씀 속에서도 지혜자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더욱이 너의 마음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죠.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그리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내 마음을 점검하고 비춰 볼 것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결과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요. 인류의 저주가 들어왔고 우리에게 질병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고통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에 대한, 다윗의 죄에 대한 심판이요, 사무엘하 22장 10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의 아내 여러분, 다윗의 죄의 결과가 뭐라고요? 심판이 뭐라고요? 칼이 너의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때부터 다윗의 생애는 점점 몰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입에도 감히 담기 어려운 일들이 이 다윗의 삶 가운데 가정에 일어납니다. 그의 아들들이 딸을 강간합니다. 그의 아들들이 그의 다윗의 후처인, 다시 말해서 그의 어머니를 욕보이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무서운 일들이 이 가정에서부터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들들이 서로 싸우고 죽이기 시작을 하였고, 특히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그의 아버지 다윗을 죽이겠다고 칼을 빼들고 반역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가문이 풍지박산 난 겁니다. 무너져 버린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인정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는요, 결코 이 다윗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임하게 된 거죠. 여러분, 여기에 인생의 해답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귀하다고 여길 때에 하나님은 그를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은 세우셨습니다.
하나님도 다윗을 귀하게 여겨주셨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조차도 그의 아들 다윗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그 아들 다윗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귀하게 여겼기에 그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여기셨겠습니까?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너무나 잘 아시죠?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은 2m 50이 넘는 블레셋 최고의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와서 욕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 하나님은 다 죽었다라고 외치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욕하며 조롱하면서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럴 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자리에 있었던 똑똑한 사람들, 잘난 놈들, 못난 놈들, 괜찮은 놈들 여러분 다 뒷걸음치면서 도망갈 때에 그 17살짜리 꼬마아이가 목숨을 걸고 골리앗 앞에 나아가게 된 겁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겠지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겼던 이 다윗의 마음이 그곳에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니까요, 하나님이 목동이었던 이 다윗을 왕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지요. 사무엘하 12장 10절의 말씀 뭐라 말씀합니까?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요, 이 다윗의 죄가 뭐였냐?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라고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가 누리고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무너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다윗을 업신여긴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영적인 원리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업신여긴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가볍게 여기고요, 멸시하고요, 과소평가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 축복되고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인생 살길 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복된 인생 살기를 원하신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경외함이라면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내가 인정하고요,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뜻이죠. 세상 사람들 하나님 없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다윗도 하나님 안 보이니까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그렇게 취해버리고 가정 파탄내버리고 그의 남편을 죽여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안다라는 것. 여러분들의 중심에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은 분명하게 살아계셔.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옆에 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셔. 그분을 무서워할 줄 아는 이런 경외의 마음, 그 믿음이 있다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업신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복된 삶을 허락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까지 무너진 것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두 가지의 실수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실수를 좀 잘 알아야, 그리고 우리 삶에 잘 접목을 해봐야 우리가 정말 능력의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에 대한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자신과의 싸움에서 실패했다. 여러분 사무엘하를 쭉 읽다 보면 8장 10장 넘어가 보면은 여러분 이 다윗의 삶이요, 다윗의 왕국이요, 급속도로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으로 볼 때 다윗의 최고가를 끼고 있는 겁니다. 주변의 국가들이 이 다윗의 왕국에 조공을 바치기 시작합니다. 중근동의 최고의 나라로 이 이스라엘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의 생애에 가장 치명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좋은 날, 그리고 잘 되던 날, 잘 나가는 날, 그의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교만해졌다라는 것이죠.
백성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그의 목숨을 다 바쳐가며 싸우면서 나라를 지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있었다라는 겁니까? 2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인지라. 여러분, 백성들은 자신의 목숨, 자신의 피를 터져가며 싸우는데 다윗은 늦은 저녁에서 침상에 일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게으름과 나태함의 상징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최고의 자리에 있은 최강자라고 말하는, 다시 말해서 잘 나가는 나라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는 자기는 전쟁터에 나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신의 그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다윗은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성적인 이 유혹 앞에서 무기력하게 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 있어서 진짜 능력이 뭡니까? 힘든 날이든 좋은 날이든 자기가 자기를 지킬 줄 아는 이 힘이요, 성도에게는 진짜 능력이고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챗 GPT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 왜 컴퓨터로 왜 검색하면은 보면은 막 수천 수만 가지에 대한 검사의 결과가 나오는 챗 GPT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공지능, 좀 사람들이 많이들 얘기했잖아요. 어떤 글을 봤습니다. 챗 GPT에게 인생을 묻다라고 하는 글이었는데, 그 글에서 보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진정한 힘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는데 이 챗 GPT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압니까? 참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아는 것이 똑똑한 것이라면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은 진정 지혜로운 것이다. 남을 이기는 것이 힘이라면 자신을 이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힘이다라고 이 인공지능 컴퓨터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웬만한 지식이 있는 지혜로운 사람보다도 더 뛰어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우리가 어디가 연약하고 어디가 부족한지 약한지는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나를 향하여서 잘했다, 정말 너 정말 잘 나가는구나, 너 진짜 출세했네, 너 성공했구나,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내가 다 가지고 있을 때요, 여러분, 거기에 돈도 있고 여러분 거기에 힘도 있고 정말 좋은 것을 가졌을 때 뿐만 아니라 시간도 있을 때에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라는 것이죠. 그냥 일이 잘 되고 돈이 벌리고 내가 승승장구하면 그게 다 잘 되는 것이라고 내가 착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그 잘 나가던 날 무너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에서 이제는 보기에도 악한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사람으로 전락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자신과 싸울 수 있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는 좀 게으르지 마십시오. 시간이 남으시면은 세상의 것들 생각하고 또 그거 보고 부러워하지 마시고, 시간 남으시면 말씀 좀 묵상하시고 또한 영적인 생활 하시고 교회에 와서 봉사하시고 여러분 헌신하고 또 충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9시에 성경 공부 참석하셨습니까? 참석하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또 제가 그 전전주에 우리 교회를 향한 그 감사의 편지 좀 써보자고 하니까 여러분, 좀 우리 세상 것들의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쏟지 마시고요, 우리 시간 있을 때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향하여서 시간을 좀 쏟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으로 여러분들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내가 약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남자는 당연히 여자에 약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자에게 약하다는 것을 알았는데 밧세바를 그냥 지나갔어야 됐는데, 그런데 정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못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요, 잘 보십시오. 밧세바의 유혹에 넘어간 게 아닙니다. 다윗이요, 밧세바를 불렀습니다. 밧세바를 내 방으로 와보라 라고 그랬던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 말 아실 겁니다. 내가 그 여인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 아니라 자기가 유혹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약한 것이 있는데 일부러 자꾸만 거기에 기웃거립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러한 것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약한 것을 알면은요 여러분 끊어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청년 때에 항상 기도의 내용들 속에서도 이 이성에 관한 기도의 내용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힌트를 주시더라고요. 어떤 힌트냐? 다른 거 아니에요. 너의 신앙에 있어서 너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고개 돌리는 운동을 해라고, 고개 돌리는 그런 일들을 하라고. 내가 만약에 유혹에 빠질 것들이 있다면 다른 거 아니야.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뭐하고 보다도 가장 먼저 고개를 먼저 돌려. 그거를 보지 마.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에 대한 훈련을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보디발의 아내가 그의 와이프가 와서 옷을 벗고 달려들어도요 그의 옷을 잡고 끌어당기고 있을 때 이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입고 있었던 옷조차도 벗고 도망을 봐버린 겁니다. 그의 옷이 증거가 돼서 성폭행 미수범으로 남을 수도 있었는데 그 요셉은 그런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은 겁니다. 그는 그에게 죄의 자리를 떠나가게 된 거예요. 도망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자성어로 하루동선이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여름철의 난로, 겨울철의 부채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더운 여름철에 난로를 끌어안는 겁니다. 뼈까지 시린 겨울에 부채질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만드신 세상의 모든 그런 질서, 자기의 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자리를 지킬 때는 가장 멋지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겁니다. 아버지는 이 아버지의 자리를 지킬 때 그 가정이 행복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 어머니의 자리를 지킬 때 이 가정이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또 성도의 자리가 있다고요. 성도가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의 성도의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돌아보시죠. 내가 언젠가 그런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멋진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하기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더운 여름철에 에어컨과 같은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뭐라 말합니까? 추수날 그 얼음 냉수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 충성된 종들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충성된 종들 되길 바랍니다. 제 친구가 어느 날 봤더니 얼굴에 반쪽이 확 부어 있는 겁니다. 코를 중심으로 해서 얼굴이 이렇게 퉁퉁 부었어요. 왜 이러지? 하루 이틀 지났다가 이 붓기가 가라앉지 않아서 병원에 갔더니 어떤 선생님이 그러는 겁니다. 이쪽에 제 삶의 신경계가 건드려져서 문제가 생겨서 그런 거니까 내가 약을 2주치를 줄 테니까 이 2주치를 먹으면 이 붓기가 가라앉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약의 2주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붓기가 가라앉지 않는 겁니다. 왜 이럴까? 혹시 무슨 병 걸린 거 아닐까? 그래서 봐서 이비인후과에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참 명의였습니다. 이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내 친구에게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선생님, 혹시 코털을 뽑은 적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코털을 뽑아서 거기에 세균이 침투를 해서 얼굴이 이렇게 부은 거래요. 여러분, 코털 하나 뽑다가 사람이 죽는 일이 일어났네요. 여기에 아멘 하면 좀 그렇죠. 여러분, 좀 예화가 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코털도 그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것 뽑고 없으면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의 얼굴에 세균이 침투해서 사람이 망가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자리를 지킨다. 좀 더러운 예화였습니다. 자리를 지킨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정말로 단순한 거지만 중요한 겁니다. 다윗의 봄날에 출정해야 할 때 그 왕이 나아가야 되고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정말 힘을 주고 나를 따르라 하는 그 위치에 서야 할 왕이 그가 그 자리를 지키지 않았던 겁니다. 그가 침상에서 늦은 저녁에 일어나게 되었고 그의 왕의 자리가 아니었던 거죠.
밧세바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버린 겁니다. 성도가요, 이러한 성도의 자리를 지키게 될 때에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초심을 지키는 일에 실패했다. 1절의 말씀 한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자,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의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쌓고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여러분, 사실 원어가 있었는데 이 원어를 보면은 이 원어, 우리 지금 읽고 있는 성경에 빠져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빠졌습니다. 자기 군사들은 모두 다 전쟁터에 나아가서 싸우는데 뭐라고 말하죠?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더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지금도까지 여러분, 다윗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이 양떼를 지키던 목동일 때요, 이 사자와 이 곰이 양떼에서 양 한 마리를 물어가면은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쫓아가서 사자의 입을 벌려서 자기의 양을 구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왕이 될 때에 어떤 마음으로 왕이 되었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까? 하나님, 내가 목동일 때에요, 내가 내 목숨 걸고 내 양떼를 지킨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나라를 위하여서, 이 백성을 위하여서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내 부하 한 사람, 내 백성 한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고백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부하인 아브넬이 죽었을 때도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통곡을 하면서 울며 애가를 지었던, 그래서 노래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11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 말하냐면, 요압에게 얘기를 합니다. 요압아, 너무 슬퍼하지 마. 그냥 전쟁터에서 누구든 사람은 죽을 수 있어. 어차피 어떻게든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었어. 좀 괜찮아. 여러분, 다윗은요, 그에 갖고 있었던 초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처음에 마음을 바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꼭 우리가, 여러분, 죄를 지어야 됩니까? 우리가 꼭 유혹을 넘어가야지만이 하나님께 잘못한 겁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바로 처음의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 이 변질이고, 하나님이 주신 이 처음의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 타락이라고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 또한 목사가 처음 됐을 때 수많은 목사님 틈에서 무릎 꿇고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마음을 먹은 줄 압니까? 제가 뭐라고 고백한 줄 압니까? 하나님, 내가 목사로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한 영혼에게 내가 내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사역으로 한 교회를 맡기신다면 그 교회에 내 모든 것을 드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이후로 12년이 흘렸어요. 13년이 흘렸습니다.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이 초심이 흔들려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맡기신 이 한 영혼 소중한 줄 모르고 넘어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겠다고 나의 초심과 나의 이 초심의 이 마음과 이 첫사랑은 언제부터인가 내 마음 가운데 어느 한 구석에 조그만하게, 아무런 내 삶에 영향력 없게 그렇게 조그만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냉랭한 이 목사라고 하는 자리가, 이 목회자라고 하는 자리가 직업이 돼버린 거예요. 밥 먹고 살아가는데 생존을 위한 자리가 돼버리면 그것이 여러분 타락이고요, 그것이 곧 변질이라는 겁니다. 아까 기도하신 우리 귀한 장로님도 계시고 이 자리에 귀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앉아 계실 겁니다. 여러분, 나만 그럽니까? 우리 장로님들 처음 안수 받으셨고 권사님들 처음 임직 받으셨을 때 그 마음 가지고 계세요? 그 초심 여러분들 가지고 계십니까? 그 초심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는 죄의 길을 가는 거라고
타락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참 칭찬받는 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칭찬하셨냐면, 너희가 참 진리를 잘 수호했구나, 이단의 세력으로부터 교회를 참 잘 지켰구나, 박수치십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느냐,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불같이 책망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4절의 말씀에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의 사랑을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돈을 많이 못 번다고 책망한 적이 없으시고요, 남들처럼 내가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책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만난 그 하나님을 만날 때 그 감동과 그 감격에 이 처음의 마음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서 책망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지난주에 우리 교회 51주년의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50년이 넘는 이 마이미 한인장로교회의 이 처음의 마음이, 처음의 사랑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으로 오늘을 이렇게 불타게 뜨겁게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이 사명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고 계십니까? 이거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우리도 조만간 이 다윗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음을 인지하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도 좋은 기회들이 참 많은데요, 우리는 그 기회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 있을 목요일 금요일 집회도 보세요. 여러분, 그에 따른 주제가 회복이에요. 그 말씀,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그거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시고 옳다고 생각을 해보신 분 계세요? 너무 쉽게 생각하잖아요. 그냥 내가 지금 내 상태가 좋사오니 나를 귀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나를 좀 괴롭히지 마세요, 내가 그냥 내 삶에 그냥 내 자리에 지킬게요. 여러분들이 발버둥 치시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받았던 첫사랑의 마음이 회복을 한다고요. 우리가 사무엘상과 하를 보면은요, 다윗의 모습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사무엘상에서는 골리앗과 싸워서 정복하고 사울이 죽이려고 했지만 그 고난을 정복해 나가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했던 이 다윗의 모습을 보았다면, 사무엘 하라는 사에서의 말씀은 자신의 그 욕망에 빠져서 자신의 욕심에 의하여서 정복당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성도들이 되시겠습니까? 어떤 고난이 와도 정복하는 이 골리앗도 이겨나갈 수 있는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유혹에 정복당해서 그래서 점점 몰락해 나가고, 그리고 내 가정, 내 자녀조차도 지킬 수 없는 그런 능력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저 오늘의 말씀 속에 여러분 좀 부담이 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이 거룩한 부담감이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들에게 좀 마음을 좀 찌를 수 있는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여러분들에게 들리는 말씀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거룩한 부담감이요, 정말 내가 한 발짝 한 발짝 갈 때마다도 고민하게 만들 수 있는 이 마음이, 이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고 이야기했던 다윗조차도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내 자신을 잘 알고 내 초심을 지키고 무엇보다도 혹 무너져 있고 지쳐 있는 성도들이 계시다면은 다시금 이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에 있는 집회를 통하여서 다시금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지요. 오늘은요, 우리가 마치는 기도보다도 우리가 찬양으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는데.